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집요하게 쫓아오잖아요. 그때 피할 길을 찾다가 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이 피할 길을 내시고 도리어 다윗으로 승리케 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억울함을 푸는 간청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 어느 성도가 이제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일가 친척들이 자기만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혼자 믿는다 그러더니 그 꼴이 뭐냐, 그 모양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성도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다 들으셨죠? 주님,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들으셨죠? 그러더래요. 이 고백이 뭐냐?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나만 홀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이야기 다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의 인생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보여주옵소서. 이 한 맺힌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오해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함과 이런 두려움과 분노,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합니까? 억울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를 낼 수 있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윽박지르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근데 나보다 강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적으로 그 억울함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에 걸리고 화병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은 정말 훌륭한 신하였어요. 충직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시기해서, 그래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자신의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처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지금 그 굴 속에 숨어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죠.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죽을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이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비방하는 자들은 날카로운 일을 가지고 있대요. 칼 같은 혀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입술로서, 그들의 말로서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말로 받은 상처, 여러분, 크잖아요. 누군가는 그냥 내뱉은 말인데 그 말이 나한테 큰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올 때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지금 칼 같은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그 은혜의 파도를 타고 이 어려움과 난간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원수로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것인지, 자녀들에게 고통을 준 것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을 과부가 당하고 있었어요. 이 과부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가요. 아침에도 재판관한테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리고 그 앞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 갔다가 저녁 때 되면 또 오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루 이틀 하고 멈추겠지. 근데 이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이 재판관과 꼭 풀어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왔대요. 날마다. 이 재판관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재판관이 이 과부가 아주 나를 귀찮게 한다 이거예요. 날마다 찾아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겠죠. 내 원한 풀어달라고. 나를 번거롭게 하니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가 조금 매달리다가 멈춰요. 이제 끝이야. 어차피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응답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려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억울함을 풀게 하시고 그 인생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상당한 부자였어요. 근데 부자였다가 쫄딱 망해서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 남편분은 퀵 서비스 뭐 이런 배달하는 업에 뛰어드셨고 그랬는데 훗날 이 여자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퀵 서비스에 복을 주셨어요. 날마다 이분은 아침에도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냥 틈만 나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다 취직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도 복을 받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렸다. 번거롭게. 그냥 하루하고 멈추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간절한 기도, 원한을 푸는 기도, 간청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를 경험해야 더 큰 확신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지성인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파스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서 하던 방황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주님, 큰 일을 마치 작은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작은 일은 마치 큰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뭡니까? 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나는 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요. 근데 작은 일을 감당할 때도 최선을 다하게 해달래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나의 일에 치이고 나의 인생에 치이고 나의 습관에 치이고 핸드폰에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바쁜 인생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자신을 해하려던 자들이 고난받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다윗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역사해 주셨군요.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황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또 행복하든지 즐겁든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확정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그분의 보혈로서 내가 정결함 받았고 깨끗함 받았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귀히 여깁니다. 이 확정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나는 하나님 떠나지 못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지금 사람들이 다윗의 길을 막고 다윗을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를 팠대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 누가 빠졌대요? 자기들이 빠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빠지게 되었대요. 그리고 다윗은 평안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씻는구나. 내 죄가 그것 때문에 씻음받았구나.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음이 확정돼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확정된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병이 낫고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의 평강을 체험했는데 나중에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래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런 평안함과 고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 응답을 맛보았으면 누구한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심폐소생에서 사신 목사님. 근데 저는 그때 그 순간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이 이제 그분 살아났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아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이게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은혜구나. 그전엔 몰랐어요. 건강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헤로드 왕이 연설을 하게 돼요. 그 연설이 정말 기가 막힌 연설이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가끔 가다가 어떤 강연하는 사람들의 강연을 보거나 들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면 와, 저 사람 어떻게 강연을 저렇게 잘할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래서 눈물을 쫙 빼게 만드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강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의 연설은 어느 정도였느냐?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것은 신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연설이 얼마나 대단한 연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셨다. 그리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대요. 벌레에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죠.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영광을 맛보았어요.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잊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영광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 이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이 고백을 하죠. 너무 응답하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새벽에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요. 새벽이 나를 깨워야 되잖아요. 새벽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좀 밝아지고 그러면은 일어나야지 이러고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대요. 이게 뭡니까?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새벽이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잘 됐어도 하나님께 영광, 때로는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슬퍼도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이 조니 에릭슨이라는 분이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스프링 보드에 부딪혀가지고 이 목 척추를 다치게 됐어요. 목이 다치니까 목에 신경이 다 이어졌잖아요. 전신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유경 집사님, 내가 전신 마비가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받아들일 거예요? 짜증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몇 번 듣다가 너무 목사님이 괘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날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차라리 내버려 두라고 전해주시오.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은 쫄아서 그냥 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우셔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주 놀랍게 쓰임받을 겁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갑자기 자기 생각이 바뀌더래요. 마음이 바뀌더래요. 그래? 감사한다면은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 지금 사지를 못 쓰는 이 상태가 됐지만 쓰임받을 수 있어? 그 생각이 확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갔는데 입으로, 여기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린 그림에다가 PTL이라고 썼어요. 항상. 이게 뭡니까? Praise the Lord. 주님만을 찬양하라. 자신이 입으로 그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PTL, Lord. 주님만을 찬양하라. 저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훗날에 TV에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이래서 믿는 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억울함을 푸는 간청의 기도. 인생에 억울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고난 당하는 일이 있어요. 다윗도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 다녔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간청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확정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럼 내 마음이 진짜 확정돼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은혜가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감사를 올려드리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걷고 서고 말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인생에 억울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남한테 당한 일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거 다 풀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